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선물 주고받은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 뭐 떠오르시나요? 네. 뭐 나름 떠오를 텐데 다이아 반지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혹시 차 받으신 분 있나요? 차. 꽤 비싸겠죠, 중고차라도. 집을 선물로 받으신 분 있나요? 집. 네. 뭐 명품백. 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우울해질 수 있죠. 나는 없는데. 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 선물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설교 중에 나오는데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에서 기대했다가 실망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럴 때 제자들이 감격했을지 기대해서 실망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집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더 비싼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성령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성령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시체에게 암만 좋은 집과 금덩어리를 다이아 반지에다가 뭐를 주렁주렁 매단들, 그게 무슨 보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썩어지는 시체에게. 바로 이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죽어갈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몇몇 분들은 목사님, 나는 근데 성령을 받은 건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설교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원래 사마리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몹쓸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혼합으로 섬겨서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힘들지만 막 해변가로 베레아로 막 돌아다니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못 지나가게 길을 막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게 수백 년 동안 캐캐 묵은 원한처럼 쌓였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성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더라. 그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별명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마술로, 이 마술이 속임수인지 실제 이방 귀신들 잡신들의 어떠한 그런 무속적인
짬뽕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짬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런 걸로 통해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마술사 시몬에는 영적 어른으로 다 고개 숙이고 다 따르고 이렇게 예언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마치 점치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 그 밑에 굴복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별명 가진 자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빌립이 가는데 그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웠던 자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자인 빌립이 가서 충돌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우리는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 KO 시키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고 가서 싸우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전도함을 받고 믿고의 글자 사이는 몇 글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이어져 나오니까 당연히 복음 들으니까 자연히 믿었겠지, 뭐 금방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거에는 엄청나게 힘들고 놀라운 일이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이 사마리아처럼 이 우상의 잡족들의 신들을 수없이 믿어왔고 혼합종교로 찌든 이들이 복음을 믿는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왕으로 계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주가 되신다, 이거를 믿는 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면요 고민해요. 얘가 1, 2,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나왔는데 이제 5학년, 6학년 되더니 크더니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꼭 나가야 되느냐고, 나 안 믿긴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데려오죠. 중학교 되면 이제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저도 어떻게 못해요. 예. 아니 목사라고 가서 설교한다고 말한다고 듣나요? 자기 생각과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와 다르고 친구들 얘기랑 다르니까 기독교 믿는 애들이 3%라니까요. 새로운 선교지예요. 안 믿긴다는데, 내가 안 믿긴다는데 누가 목사가 와서 말한다고 믿어지나요? 예수님이 와서 말하면 믿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하면서 말하는데도 안 믿어서 기이 여겼더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안 믿을 사람은 누가 와서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 세례받았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어떤 역사?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것 같은 권능의 역사가 그 마음을 터뜨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시몬이 꼬꾸라집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세웠던 마술의 세계와 이 기적들을 일으켰던 귀신들의 이 모든 능력을 자랑했다가 하나님의 능력, 참된 진리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도 믿고, 우리가 쉽게 넘어갔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쇼킹한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했던 그도 굴복해서 그 빌립이라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유대인 어떤 평신도 앞에 물속에 들어가 세례받고 거기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 있죠.
내가 성령 받았을까 의심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지시는 분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한 증거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안 믿어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미련하게 보여야 보통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준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겐 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너희가 믿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게 어떻게 믿어져 할 만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론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몰상식하고 비문화적 과학적인 걸 어떻게 믿느냐,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다 복음 안에서 믿어진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뒤집어 놓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이 내용을 말하는 멋진 표현의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싸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혈과 육을 찌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표현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찔러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견고한 진, 이게 싸움의 진이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 세계관, 가치관, 아주 어떤 사람도 자기 생각을 안 바꿔 복음을 아주 털끝도 안 들어오고 가차없이 무시하는 그러한 견고한 진, 사람의 생각이죠. 가치관이죠. 고집이죠. 이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성령만이 할 수 있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빅뱅 이론이든 진화론이든 창조를 부지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모든 세상적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휴머니즘과 인간적인 이론들,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누가요? 바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과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전폭시키고 바로 그것을 믿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을 스스로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했는데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임하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는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바로 오는 게 일반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 안에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예, 안에 거한다. 이 내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특별했어요. 아니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았는데 바로 내주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릴 만한 일이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의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가서 전했는데 웬걸 이 사마리아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였다 하는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냥 막 들썩이는 거죠. 아니 이렇기도 하나 하나님이 정말 개같이 우리가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베푸는 일이 가능한가? 막 이러면서 이거 조사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대표로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 두 사람 가장 권위 있는 사람 베드로 사도하고 그리고 요한 사도. 이 두 사도를 보내서 확인하는 거죠. 보냅니다.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정말 그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데 좀 특별한 게 성령, 예루살렘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으로 다 성령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겐.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할 테니까 안수 받으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이 고개 숙이고 와서 안수 받으려면 고개 숙이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수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시더라. 이런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인데 성령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 다 오시오. 믿는 사람 다 오시오. 그리고 차례로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조금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뭔가 이상한 걸 느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 받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거 아닌가? 성령 받기 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먼저 정답은 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아예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가 주라고 믿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도 감동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예가 구약시대 성도들 메시아를 믿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오순절 성령 이전에는 성령 내주하는 것은 없겠죠. 그냥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을 하죠. 예를 들면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순절 성령 이전의 사건이니까 삭개오의 구원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시몬과 도마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도마도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니까 하여간 믿고 있는 거죠. 믿는데 그 믿음은 성령의 감화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면서 내렸던 그 성령을 적어도 예루살렘에 소문 가야죠. 두 사도 뽑아서 보내야죠. 적어도 한 1, 2주 이상 최소한 그런 텀이 있다가 성령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는 특별하게 그렇게 텀을 두고 성령 내리도록 역사에 그렇게 섭리하셨을까? 왜 사마리아는 믿은 후에 성령 주실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상종하기 싫어하고 정말로 피했다면 사마리아도 역시 굉장한 적대감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게 상식이죠. 누군가 나를 멸시하고 미워하는데 내가 그를 계속 짝사랑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기 마을에 지나가면서 했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똑똑히 기억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고보랑?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이 저들이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얘기를 했던 장본인이 바로 요한인데 요한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를 믿은 그들이 이 예수님의 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받았더니 정말로 생명의 놀라운 성령이 오고 감격과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두 사도를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마음이 자연히 들었고 또 성령 받고 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하나됨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들이 갈라서서 원수처럼 지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둘이 하나가 되고 형제처럼 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물론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끝에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또 완전히 이방인이죠. 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당연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거리적으로도 멀지만 심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무나 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이시라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에베소 교인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인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까운 지척에 있지만 더 심리적으로는 멀리 끝으로 떨어져 있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이러한 성령의 내리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가 나눠지고 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심리적으로 멀어져서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난 저 권사님하고는 이제 얼굴도 안 볼 거야. 말도 안 섞을 거야. 예? 같은 성도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보긴 보겠지만 내가 진심으로 말하지는 않을 거야. 혹시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그 마음이 넓어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넓혀져서 심리적으로 멀어져 있던 그를 내가 품을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충격적이고 쇼킹한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마술사 시몬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가장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인데 이거를 너무나 받고 싶은 거예요. 막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신비한 것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 쫓겨나고 이러니까 나도 이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원래 자기가 그런 능력으로 수많은 존경을 받았잖아요.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위도 얻었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 포기하고 기독교로 전향한 후에 다시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정말 우리로서는 해선 안 될 말을 하면서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 뭔가요? 돈을 주고 사려 하다. 여러분 영어에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성직 매매인데 바로 이 시몬에게 유래된 단어예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만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권능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고 싶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 드리면 됩니까? 얼마 하면 됩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냥 화가 너무나 크게 나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이 이랬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나지 않고 그래도 회개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도 은과 함께 망한다는 이러한 그런 경고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울면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서 이거 조금 주제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시몬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시몬은 구원받은 자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내용을 설교를 듣고 해석을 받았다면 아마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양분이 되는데 누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목사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시몬은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정답은 확정할 수 없다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끝은 결말은 알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죽기 전에 회개한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쪽이 더 많다 그러면 저는 구원받았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악의가 불의에 매였다고 이렇게 책망받잖아요. 맞아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의 그런 마음과 생각은 악독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잘못된 거 맞아요.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악독한 적 없습니까? 게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옛사람과 옛 방식에 생각하고 말하고 제한할 수 있는 거 가능하잖아요. 예. 바울이 이런 책망을 교회에 해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성도들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그러한 일들이 하고 있으니까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거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제한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인데,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도는 복음 말씀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단언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라고 확정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도가 복음 말씀이라고 한 건 그들 해석이에요. 도는 그냥 이 문맥상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주는 이 일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령 주는 일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상관이 없어. 오히려 도는 성령 주는 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못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도는 어떤 도를 굳이 얘기한다면 도는 이거죠. 성령 주는 일은 어떤 사람이든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주신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은요 꼭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들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줄 수 있어요? 사도들도 못 줘요. 예. 그러니까 시몬에게 네가 이 성령 주는 일은 관계없고 분깃도 없다, 우리도 못 주는 거야. 그건 예수님만 하나님께 받아 주는 거야. 이 성령 주는 일에는 우리나 너나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문맥상 말했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도는 바로 원리는 회개하는 자 누구에게나 선물로, 이게 바로 성령 주는 일의 원리라고 하면 원리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해야 받는다.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인종, 민족 차별 없이 받는다. 선물은 성령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됩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선물로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성령 주는 일의 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책망할 정도면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 저는 빌립이 믿고 그래서 세례를 준 게 빌립이잖아요. 빌립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쫓고 지금 충만해서, 만약에 믿는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줬다면 빌립의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의 믿음을 인정했고 세례까지 줬다면 그걸 부정할 수는 또한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아니, 믿지 않는 자에게 회개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예수님을 주라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죽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시몬 마술사가 죄를 짓고 잘 몰랐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결론적으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다 하시고 아실 텐데, 그래서 성령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가 이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같이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성령이 생명을 준다는 게 막연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게 되면 먼저 하는 일이 내 영을 살립니다. 뭘 살린다고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영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도 죽을 건 죽잖아요.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죽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도 성령이 살려냅니다. 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우리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몸은 죽게 되지만 영은 삽니다. 지금은 영 살아있어요. 그러면 몸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 그 다음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교호적으로 써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영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게 피상적이고 막연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생명의 영이 오면 그 생명은 내 영을 살리고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데, 우리가 언젠가 죽지만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게, 이 죽음은 더 큰 생명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더 큰 생명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생명을 준다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그래도 난 집이 좋은데, 차가 좋은데, 명품백이 좋은데, 세상의 물건들도 좀 풍성히 누리면 좋은데 하고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나올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많이 줄게 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벌의 아들이면 나중에 그 재벌이 가진 것들을 다 상속받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분과 권리가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 성령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다 그 안에 있어요. 생명이 있고 유업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진 않았나요? 이 시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